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답은 하나님께서 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은 중심이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좀 더 잘 알고 기도에 좀 더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기도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기도의 자세는 좀 생각해 보면 기도의 용어 그리고 기도의 장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어를 이렇게 보면 자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용어들은 기도하다, 말 그대로 간구하다 이런 것이고 혹은 또 부르다, 부르짖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또 간곡히 구하다, 좀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묻다, 그리고 또 여쭙다, 여쭈니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심정을 통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엘리가 옆에서 보다가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한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심정을 통한 겁니다. 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영혼을 쏟아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마음, 중심, 가슴을 다 동원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략적인 기도의 용어들입니다. 이미 제가 조금 표현한 대로 이 안에는 이미 기도의 자세도 들어가 있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기도의 용어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에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의 용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응답의 언어가 따라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앞에는 기도의 용어들인데 뒤에는 응답의 용어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약속은 하는데 못 지킬 것도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심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사라가 임신 못 하는데 아들 줄게. 그럼 아들이 나요. 한나도 임신 못 했는데 아들 줄게. 그럼 아들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 안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용어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어에는 응답의 용어가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장소를 좀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장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골방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의는 구제, 금식, 기도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로운 생활이 있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였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파리세스, 이미 그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옷을 입었고 그러면서 어디 가냐?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바리새인,
구별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 저기서도 기도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이야, 너희들과 달라,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그러면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 은밀한 곳, 정말 깊은 곳, 사람들과 거리 두게 하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상대한 거죠.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골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보일 사람이 없어요. 보일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지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도 생활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름대로 골방을 갖고 계셨죠. 그 골방은 주로 산이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로 지나오시면서 제자들 배 타고 보내버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이거 떨쳐내시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거리 두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전날에 너무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도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모범이시니까 기도의 모범을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에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절에 그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 먹게 해가지고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디 지역, 누구는 어디 지역 다스린다 왕으로. 이게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도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근데 1절에 이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2절에는 누가 나오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냐? 빈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종교 권력자들이 그 정치 권력자들의 힘을 빌고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어디에 오냐? 이 도시 문명과 화려한 문화와 권력자들이 있는 곳을 다 피해가지고 빈들로 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빈들의 삶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소박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절제된 생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거룩한 외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사회가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골방에 가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용어와 장소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고려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죠. 모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그리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런 상황.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엎드리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게 손 얹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 엎드리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혹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엘리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자세 자체가 힘든데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데 7번. 그래서 종 보고 지중해 저기에서 구름이 일어나느냐 그거 확인하고 오라고 할 때 7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야곱을 보면 창세기 32장에 씨름하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씨름하잖아요. 그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워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씨름을 하는데 누구와 씨름하냐면 에서와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답은 하나님께서 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고보를 경우를 예를 든다면 씨름하다. 이것이 정말 영어 성경에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몸부림치고 절박했다는 말이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했으니까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자세들이에요. 근데 자세에 들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를 보면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지가 드러나요. 예수님도 3시간 기도했잖아요.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나가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거 3번. 저는 3시간 기도했다고 보거든요. 한 번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2번 더 갔다 오셨으니까 저는 3시간 기도했다고 봐요. 3시간 기도하시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예,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니까 절박했던 거죠. 간절했던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끈질김,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환도뼈가 더 아프지 않겠어요? 이게 부러진 게. 근데 이거 부러지는 거 참으면서 매달려 가지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줄 수 없다. 무조건 응답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목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외삼촌이. 근데 또 7년을 더 일해요. 라헬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밤에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라반은 악덕 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한테 네가 물어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걸 물어내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들을 지켜요. 근데 아주 대단한 집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해버려요. 씨름해가지고 레슬링 해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이겨버려요.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 자세만 봐도 이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엎드리는 것은 겸손함이잖아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엎드려서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세 안에 다 녹아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기도의 자세는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주제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나요? 이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중심이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 뜨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눈 뜨고 해도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강대상 뒤에 가서 방석을 깔고 양반 다리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네. 양반 다리 하다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앉아 있거든요. 그럼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다리 펴기도 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이제 심근경색이 오고 난 뒤에 집에서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은데 새벽 기도 인도 안 할 때는 그래도 집에서 2시간, 3시간 해요. 하는데 주로 양반 다리 하고 앉아서
하고 다리를 뻗치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저는 말씀 묵상을 많이 해요. 화장실에 앉아 볼일 보면서 샤워하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메모해놔요. 제 카톡에다가. 이것이 그날 새벽기도 인도를 할 때나 뭘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확신 가운데 전하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괜찮아요. 장소 얼마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오니까. 네. 그리고 몸 상태가 이렇게 좀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신 분들은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해야 되고 일어나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워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워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누워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운전을 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방언하면서 돌아다녀요. 예. 이렇게 좀 장거리 갈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잠도 깨고, 좋아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운전하면서 다니는 고정적으로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옆에 조수석에 타고 계신데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참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예. 또 하나의 골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만의 골방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주로 하시죠.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외에는 기도를 못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무너져요. 코로나 때 참 교인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귀한 은혜가 됐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배당 없어요. 예배 없어요. 여름 캠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한 사람으로. 그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기도학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가 언제일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 물려받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갔는데 그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본토인들 때문에 시기 질투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기도로 돌파해버려요. 이게 다니엘의 골방이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지 못한다면 현장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고 자기만의 골방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놔야 돼요. 집에도 다른 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차도 골방이 될 수 있고 여러 군데에다 골방을 만들어 놓으면 한 군데 골방이 닫혀지면 다른 문을 열면 되니까. 그래서 골방에 먼지가 앉으면 안 돼요. 먼지가 앉았다는 말은 그만큼 안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먼지 앉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뒤로 밀려요. 근데 이게 밀리기만 하면 다행인데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고 기도를 나중에 하면 되는데 나중에 미뤄놓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이 치고 들어오겠죠.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지나가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시간에 치고 들어온 것이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일까? 99.9%가 귀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스스로 너무 양보해버리고 기도의 시간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호흡이 힘들어지면 힘들어하면서도 공기 숨쉬기 편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빠져서 영혼의 호흡이 잘 안 되면 호흡이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 다양한 기도의 이 채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자세히 너무 매이지 말고 마음, 간절함, 사모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